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헤롯 성전을 그 거룩하게 여겼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이제 이 시대와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가지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형과 형식을 중시하지 말자고 그랬었죠. 그 헤롯 성전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전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냥 지었던 건축물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성전이었었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도리어 허물어버리고 가짜 건축물을 그 위에 세워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짜 건축물을 세울 때 유대인들이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것은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진짜 성전보다는 초라한 진짜 성전보단 가짜 성전의 화려한 건축물을 더 좋아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자들도 그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 가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동의를 막 구하죠.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 그 뒷산에 가서 주워다가 만든 그 나무 성전처럼 정말 허름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성전을 지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고 화려한 건축물 안에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외형과 형식만 너무나 좋아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장소에 가두지 말자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이 늘 성전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당 건물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과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던 생각이었고 또 유대인들이나 하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도 하고 뭐 전혀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편이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믿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제 많은 그 교인들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뭐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교인들이 이게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세 번째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고 거룩한 삶을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자고 그랬었죠.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과거 모세 때, 다윗 때, 또 스룹바벨 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었던 것이었는데 자기들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 과거의 영광 또 남이 했던 일에 대한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었던 그때만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더욱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과거와 남을 자랑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그 오해를 거두고 진실을 깨닫자. 우리가 방금 복습했던 것처럼 성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진실을 깨닫자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자.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정말 죽일 듯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러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단 범인인 줄 알고 범죄자인 줄 알고 붙잡아다가 사슬로 결박한 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거늘 그가 소동으로 인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그 과거 예수님을 붙잡았었을 때도 증인들이 전부 다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서로 다른 얘기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외쳤었는데 여러분 여기 성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성체는 그 로마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같이 지어놓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에 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아예 성체 안에서 로마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상 사태가 되면 이제 내려가고 있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무리가 서로 다른 말을 외쳐대서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총대장은 바울을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3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계단은 그 성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 로마군 주둔지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는 걸 보면 바울이 그 성체로 올라가는 그 계단으로 로마군들이 압송해서 데리고 갈 때 계속 쫓아가면서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군들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놈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때렸는데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 올라가서 바울을 폭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군 주둔지로 올라가는 계단 꼭대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폭행을 했으므로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도리어 로마군들이 보호를 하면서 올라갈 정도로 폭력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무리는 로마 군사들의 뒤를 따르면서 바울을 폭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절처럼 폭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라고 계속 외쳐대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글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까.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어진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이유는 그 사실은 그 총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로마 말을 하려면 로마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대장이 좀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총대장 같은 경우는 바울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집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지 이렇게 좀 놀랬던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로마인들은 그 로마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켜서 각 나라를 정복을 하고 있었지만 문화와 철학은 정말 이 그리스를 정말로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교양 있는 문화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말 쓰면 이렇게 뭐 영어보다 더 이렇게 막 고귀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리스 말을 쓰는 자들을 교양 있는 문화인이라고 여겼는데 정말 막대먹은 그런 불량배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니까 총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게 그리스 말로 말을 걸었고 이에 총대장은 놀랐다라는 것이 3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이집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총대장이 얘기하는 그 이집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 배경 지식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요세푸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AD 54년경에 이집트의 그 거짓 대원자,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 어떤 거짓 대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는 그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온 적이 있었었는데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광야 등 여러 곳에서 막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다가 예루살렘이 곧 이제 성벽이 파괴될 것이다를 예언하고 또 로마군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군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의 아마 영향을 받았던 그 이집트의 거짓 대원자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반란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한번 그 일을 이뤄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이제 가짜 대원자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본문 오늘 여기서 보면 살인자 4,000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살인자 4,000명은 반란을 위해서 이제 선별된 자들까지 이제 데리고 이 거짓 대원자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회를 봐서 엿봐서 로마군들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총독 벨릭스라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벨릭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나 생포당하거나 그래서 이 거짓 대원자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자, 그런데 이 총대장은 그래서 그 바울을 그 과거에 도망쳤었던 그 이집트 대원자였나 보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일 듯이 때려잡는 걸 보니 아, 그때 그 선동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많이 선동해서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걔였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었는데 그리스 말을 쓰니까 이제 놀란 거죠. 자, 그래서 3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대장은 바울을 살인자 4,00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 대원자로 오해했다라는 것이 3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조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거든요. 그 예전에 그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쫓겼을 때 고향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때 그 다소인데 다소가 어디냐? 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위에 다소라고 있죠. 그 길리기아라는 큰 동네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도시가 여기 보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고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했었던 그 교회. 그리고 여기서 1, 2, 3차 전도 여행 시작됐던 곳. 그것이 안디옥 교회죠. 근데 바로 이쪽을 넘어가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다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길리기아 도시 그 다소가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그 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한 대학도 있었었고요. 또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였었다고 해요. 그 다소라는 도시가. 자, 그리고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부모가 원래는 갈릴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근데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다소로 이주해서 거기서 바울을 낳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에 이제 시민이 됐던 것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도시의 시민이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 말을 할 줄 안다는 거를 그리스 로마 총대장에게 얘기하고 또 다소의 시민, 그러니까 문화적인 수준이 높았던 그런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굳이 밝힌 이유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량배가 아니다. 나는 그냥 막대 먹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해서 그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 다소의 시민임을 밝히며 백성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3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어려운 내용 없어서 바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이 발언을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모두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조용하게 하고 그 히브리 말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22장서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각절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대장은 바울을 사슬로 결박하고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다. 그것이 33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자 총대장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바울을 성체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폭행하면서 죽이려고 외쳐서 바울은 군사들에게 거꾸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 35절, 36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성체 안으로 들어갈 때 총대장에게 그리스 말로 말했고 이에 총대장은 이제 놀랬다. 의외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37절의 내용이고요. 총대장은 그때까지 바울을 과거 소동을 일으켰었던 그 이집트인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38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수의 시민임을 밝힌 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총대장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발언권을 이제 얻자 총대장이 허락을 하자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제 간증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지금 이게 말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상태였거든요.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 체포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로마군들은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범죄자인 줄 알고 막 거칠게 막 앞서가는 이런 과정 중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체 주제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은 그 달려든 유대인들에게 정말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35절 말씀 보니까 끌려가는 도중에도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도 죽도록 맞는 거죠. 그리고 총대장도 지금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범죄자 취급하면서 자기를 막 압송하고 막 이러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리고 죽을 정도로 이제 매까지 맞았으니까 몸 하나 추스리기가 바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두들겨 패니까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39절에서 어떻게든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을 냈냐? 이거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유대인들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에 대해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열심을 냈던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그 로마서 9장에서의 그 고백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친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 친족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답답한 유대인들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필사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총대장에게 간구를 해서 그 말할 기회, 그 발언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었던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 주변도 이제 둘러보시면 그 참된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교인들 또 동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열정은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이게 뒤돌아보시면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허정 집사님께서도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 은혜의 삶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리저리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막 이런 일이 있었었지만 그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삶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삶에 대해서 나눈 지가 짧게는 4년 되신 분도 계시고요, 길게는 12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 동안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셨는 줄로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시면 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안타깝고 그 답답한 마음이 바로 유대인 친족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보인다라면 전할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에 부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제 가족이나 또 친구나 회사 동료나 뭐 옛 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 늘리려고 복음 전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이 연합의 복음이에요. 이 참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자라는 것이죠. 정말 기쁜 삶이니까요. 그걸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안 들어도 계속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나눌 텐데요. 그 2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한참 막 간증을 하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간증을 하는데 바울의 말이 간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 난리를 치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완전 폭동을 일으킬 수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친족인 유대인들이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막 두들겨 맞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총대장에게 막 사정을 해가지고 기회를 얻어가지고 간증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도 증거하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아예 그냥 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의 입을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냥 매번 걷어차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족속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여러 명을 보내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말이 다 공통적인 한 대언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핍박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뭘 먹으라고 주시는데요. 그 먹는 게 뭔가 봤더니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먹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말씀을 주니까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꽉 채운 거죠 안을.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의 집에게로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지부에게 보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걔네는 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안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뻔뻔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든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 주셨으니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잘 듣는 것 같잖아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교인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알아듣지는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도리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받아들여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외형과 형식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장소에 가두고 또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또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복음을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그냥 그 하나님 그 복음만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이라는 것이 뭐 기적이 가득한 삶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되는 삶도 아니고 그냥 뭐 감사하는 그냥 삶이다.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거나 고난이 계속되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흥미를 잃고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서 뭔 삶이 이렇게 시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다윗은 기적을 별로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다윗인데 도리어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 사건이 별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건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매일같이 풍족한 것들로 채워지는 삶만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만 믿다 보니 진짜 복음, 연합의 복음은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 듣거나 아예 거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드러난 비밀인 거예요. 드러난 비밀.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저 사람들에게는 그 분명한 것이, 그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멈춰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실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이 들으려고 하든지 아니하든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환경과 상관없이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도중에 총대장에게 말을 걸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흠씬 지금 두들겨 맞은 뒤였고 로마 군들에게 지금 거칠게 연행되어 가는 그런 도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바울이 무슨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난 이제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민하고 긴박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도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분위기나 마음이 아닐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듣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상황이 앞으로 좋아지고 내가 사는 게 좀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도 내가 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냐, 그리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걸 꿈을 꿀 수가 있겠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나도 뭐 당신처럼 이렇게 여유 있고 뭐 마음에 여유 있고 그러면 나도 뭐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다고, 막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그 말을 사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배워왔던 것처럼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삶이 따로 있고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나가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는 정말 최대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또한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삶 따로 또 신앙생활이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복음도 잘 전하겠다, 이런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인 거고, 그 자체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별개로 따로 있고 무슨 뭐 먹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나중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는 것이고 날마다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살아오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전하고 싶어도 내가 뭐 아는 게 없어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더 배운 후에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은 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것은 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 더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전할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정해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할 것을 미리 막 궁리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너가 나만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상대가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주관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기반한 그런 것들로 이제 전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시되 말씀에 기반하여 예수님과의 일상의 삶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입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겪었었던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서원했었던 사람들을 도와줬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발각된 이후로 큰 소동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겠죠.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거꾸로 로마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총대장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싶어가지고 바울의 죄목을 알기 위해서 공의회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지를 지킵니다. 그때 바울은 공의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재판 때문에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결국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옮겨가면서도 계속 헤로당 만나고 로마 총독들 만나고 귀족들 만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령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잖아요. 먼저 받은 민족들인데 받은 이후에 자기들만 그걸 알려고 그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복음은 깨닫지도 못한 채 멸망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으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뭐 사람 숫자나 늘리려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유대인들처럼 그냥 묵혀두고 우리만 차지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명령을 하셨고 뭐 바울이 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성령님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도 성령님 세례 받고 성령님과 연합을 했다면 우리가 모양이 아직 미약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약하게나마 연합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할 입과 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셔서 참된 복음, 연합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